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과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세교의 가르침 계시록에 속뜻 897번의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이전 교회의 마지막 때 주님이 세우시는 새 교회를 뜻합니다. 이 교회는 교리와 삶에 관한 신성한 진리로 새 천국과 연합하는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주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며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는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반가운 나머지 주님을 붙잡으려 하자 주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셨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주님이 고난을 받으신 후 부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신다는 것과 그곳에서 어떤 일을 마치신 후 보혜사라고 하는 신적 진리로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천국에서 하셔야 할 일은 무엇이었으며 그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셨던 주님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이 천국에 올라가셔서 행하셨던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오시기 직전의 영계와 천국의 상태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해설 413의 2항은 그때의 영계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악들이 땅에서나 영계에서 동시에 증가하여 주도권이 악쪽으로 기울어졌다. 그리고 그로 인해 천국과 지옥의 균형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는 땅에서 악의 힘이 세지고요. 그로 인해 영계에서도 지옥의 힘이 세져서 지옥이 오히려 천국을 압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은 아닐 거고요. 교회의 타락으로 인해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진행된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실은 그동안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종 스베델인 보리를 통해서 이제 때가 되어 밝히신 내용입니다. 우리 세교회에서는 천국과 지옥의 균형이 유지되는 것이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의 균형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인간에게는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으로부터는 선이, 그리고 지옥으로부터는 악이 똑같은 정도로 지상의 인간에게로 흘러 들어올 때 인간은 천국을 선택하거나 지옥을 선택할 자유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과 지옥의 균형이 깨졌다는 것은 인간의 편에서 보면 자유를 잃은 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지옥에서 오는 악의 힘이 천국으로부터 오는 선의 힘보다 우월하다면 인간은 아무리 애를 써도 선한 사람이 될 수 없고요. 그렇게 해서 지옥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반대로 천국에서 오는 선의 힘이 지옥으로부터 오는 악보다 우월하다면 인간은 노력하지 않아도 선한 사람이 되어 천국에 갈 것입니다. 중요한 건 주님은 그런 비자발적인 구원을 바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인간이 스스로 원해서 천국에 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의 균형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옥의 세력이 천국을 압도하고 있었다면 그때 영계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스베덴보리의 증언에 따르면 세상에 살 때 겉으로만 도덕적인 것처럼 행세하던 위선적인 영들이 선한 영들을 유혹하여 영적으로 오염시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후에 인간이 처음 가는 곳이 이른바 중간영계라는 곳인데 거기는 본래 내면의 성향이 비슷한 사람끼리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이 순진한 사람에게 접근해서 유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당시 지옥의 힘이 천국을 압도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어떤 무질서의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하셔야 했던 일은 천국에 오르셔서 마지막 심판을 통해 악한 영들을 지옥으로 쫓아보내고 선한 영들만 따로 모아 천국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영계의 상황이 그랬다면 영계와 연결된 지상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교회들이 말씀을 왜곡해 거짓 교리로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교인들을 타락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리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종교에서는 천국과 지옥의 문을 여는 권세가 자기 종교의 지도자에게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말씀을 임의로 왜곡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부활하신 후 하늘에 오르셔서 무너진 영계의 질서를 회복시키시고 한편으로 지상에서는 진리를 사랑하는 순수한 사람들을 모아 새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처음 하늘이 없어지고 새 하늘이 생겼다는 것은 주님에 의한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에 의해 지옥적으로 기울었던 영계의 질서가 바로 서고 그리하여 천국과 지옥의 균형이 회복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처음 하늘이 없어지고 새 하늘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땅이 나타났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지상에 새 교회가 나타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리를 바탕으로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던 교회들이 무너지는 것이 처음 땅이 없어지는 것이고요. 주님에 의해 새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새 땅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세우신다는 새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에 대해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여기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주님이 세우시는 새 교회와 그 교회의 교리를 뜻합니다. 말씀에서 거룩한 성 또는 거룩한 도시는 새 교회의 신성한 교리를 나타내고요. 새 예루살렘은 주님이 세우시는 새 교회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그 모습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주님과 교회의 결합은 마치 순결한 남편과 신부의 결혼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남편은 주님이시고요. 신부는 새 교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났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으로부터 기쁜 소식이 있을 거라는 뜻입니다. 기쁜 소식이란 뭘까요? 가장 높은 천국인 3층 천국과 연결된 신성하고 아름다운고 순수한 교회가 지상에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했는데 말씀에서 장막 또는 영어로 태버네클은 가장 높은 등차의 천적인 천국 또는 천적인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천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자연적인 삶을 살면서도 그들의 일과 삶 속에 끊임없이 선과 진리에 대한 영적인 사랑을 담는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보다 더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당신의 백성이 되고 당신은 친히 그들과 함께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과 세교회인들이 하나로 결합함을 의미합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가슴이 벅찬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4절에서도 주님은 세교회와 세교회인들을 위한 말씀을 주십니다. 거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하세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세교회 사람들에게 다시는 슬픔이 없을 거라는 뜻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슬픔은 어떤 겁니까? 물질이 부족해서 슬플까요? 아니면 몸이 아파 슬플까요? 세상 사람에게는 그런 게 가장 큰 슬픔이겠죠. 그러나 신앙인들이 느끼는 그 슬픔은 그것보다는 영적인 슬픔입니다. 이를테면 자기를 대우하지 않고 심지어 모욕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때의 슬픔입니다. 불결한 세상의 정욕을 이기지 못할 때의 슬픔입니다.
주님과 이웃 앞에서 낮아지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때의 슬픔입니다. 시험에서 넘어져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그때의 슬픔입니다. 주님께서는 세교의 신성한 진리의 능력으로 그 모든 슬픔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악들과 싸워야 합니다. 가끔은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을 때도 있지요. 그렇더라도 주님을 위해 다시 일어나, 또한 진리를 위해 다시 일어나 싸우고 또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수없이 넘어지기를 반복할 때,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할 때,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시는 넘어지지 않는 굳건한 신앙의 소유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상속이란 그러한 혹독한 과정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세워지는 주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나라는 한 번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싸우는 동안 각자의 내면 깊은 곳에 아주 조금씩 세워집니다. 새 교회인들과는 반대로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문 8절은 그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는 누굴까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으면 누구를 믿을까요? 자기의 지성을 믿습니다. 자신의 지성을 믿는 사람은 겉으로는 자신감이 넘치지만 속으로는 두려운 게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좀처럼 신뢰하지 않고 적으로 여길 때도 있습니다. 하는 일이 잘 되는데도 걱정과 염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지 않고 자신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두렵고 불안합니다. 주님과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은 십계명의 계명, 즉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며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간음하지 말며 이웃을 위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그러한 귀한 진리들을 외면합니다. 그런 사람이 본문에서 말하는 흉악한 자요, 살인자요, 음행하는 자요, 우상숭배자입니다. 살인자는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모든 대상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음행하는 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진리를 이용하거나 거짓과 진리에다가 거짓을 섞어 왜곡하는 사람입니다. 우상숭배자는 진리보다 물질이나 세상의 명예를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가야 할 곳은 어떤 곳일까요? 불과 유황이 들끓는 지옥입니다. 말씀에서 지옥을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이라고 한 것은 그곳은 불결한 정욕과 이기적인 욕망의 불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는 한글 성경의 번역이고요, 영어 성경에는 컴포터, 즉 위로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로하는 자란 누굴까요? 주님에게서 나오는 신적 진리이며
주님 자신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미 신적 진리 자체이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천국에 오르셨다가 다시 세교의 신성한 진리로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마지막 심판을 통해 천국과 지옥의 무너진 질서를 다시 세우지 않으면 주님으로부터 천국을 거쳐 내려오는 신성한 진리가 지상의 교회와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어두운 유리를 통해 빛이 흘러 들어오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때 그 빛은 아마 희미한 빛이겠죠. 그런 이유로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 먼저 천국에 오르셔서 마지막 심판을 통해 영계의 질서를 바로 세우시고 그렇게 해서 진리를 방해하는 지옥을 완전히 당신 발 아래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 지상에 새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기록된 새 교회는 지옥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함께하는 교회이며 완전하고 신성한 진리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교회입니다. 새 교회를 나를 맞이해서 이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을 감사하며 주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립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새교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이기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저희는 영원히 지옥의 노예로 살았을 것입니다. 지옥의 노예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고 진리가 뭔지도 모르며 사는 것일 겁니다. 그것은 인간의 삶이 아니라 짐승과 같은 삶입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 비로소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생각해보면 놀랍고 신기한 일입니다. 저희같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이 귀한 진리를 알게 하시고 또한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거나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진리에 어긋난 일은 쳐다보지도 말게 하시고 순진한 아이처럼 언제나 진리를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로 하여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께서 친히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를 매일 느끼면서 살게 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